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찾았으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깨닫게 하사 우리 심령에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며 한 주간의 우리 성도들의 삶은 또 기도의 내용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기도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중에 그리스도의 그 심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 사역 하니까 좀 무겁게 느껴지죠. 복음 아닌가?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심판하면 그 단어 자체가 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거부 반응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심판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으면은 아무 그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믿는 자가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 믿음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그날이 있다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큰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안 알아줘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심판하셔서 상 주실 건 상 주고 또 벌 주실 것은 벌 준다라는 것이 진짜 오늘 우리가 어떤 것도 기준 삼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이 소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이 심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는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심판주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자도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는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자기가 나이도 많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고백하면서 바울이 믿음대로 살고 믿음에 헌신하고 복음에 헌신한 대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는 진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한치의 오류를 범하지 않는 뜻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세상 법정에 가면 그 뭡니까? 그 1차 법정이 있고 그다음에 2차 가고 3차 가고 그죠? 뭐 일반 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오리를 범하기 때문에 아무리 판사라도 오리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근래에 예를 들어서 이제 연쇄살인, 성폭행 살인 뭐 하지도 않았는데 집어넣어 가지고 그죠? 평생 석도를 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범인이 잡혀 가지고 그 사람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국가에서 그만큼 배상을 다 해줬죠. 그래서 인간은 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 없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뭘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의로운 재판관입니다. 절대 오류가 없으신 분,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심판주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숨겨놓고 감춰놓아도 주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앙 감추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복음적이지 않는 것 감추고 있어요. 우리는 입 닫고 그냥 얼굴 표정 그냥 좀 평안하게 하면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저 사람 믿음 좋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는 정말 숨겨놓은 것까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말은 안 하는데 진짜 우리 속에 믿음을 간직하고 복음 사랑하고 진짜 전도 선교 속에 교회 살리는 이 중심을 가슴속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숨겨놓은 마음까지도 그 믿음까지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진짜 소망 중에 희망 중에 믿음 생활 해나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잘 없잖아요. 저는 한 주간 참 다른 사람 몰라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중심을 알고 진짜 여러 가지 조건, 환경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정말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사실 헛된 겁니다. 그래서 제 카톡 프로필에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주만이 나를 인정하면 나는 만족. 그게 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 심판 이러니까 너무 무섭게 들리고 중압감 이렇게 들리는데 주님이 우리 믿음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오직 주님 믿고 살아갈 동력을 상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숨겨놓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판결해 주시고 심판하시고 믿음에게는 믿음의 보상을 허락하시고 불신앙하면 불신앙의 징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됩니다. 왜? 오직 심판주는 의로운 재판관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만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심판주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인류를 심판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뭐 눈앞에 있는 자기 문제 뭐 여러 가지 그걸 심판할 수는 있지만 인류 자체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의 그 신도 인류를 심판하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이 복음은 바로 인류를 심판하는 주라라는 겁니다. 그 인류 했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개인, 그 다음에 교회도 또 모든 민족, 인류도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7절 오늘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뭐 사람이다 그걸 강조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권세와 영광을 지닌 메시아를 지칭할 때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말할 때 항상 인자 이런 말을 앞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재림 때도 또 그리고 그의 왕권을 얘기할 때도 인자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인자란 말은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인데 그 중에서도 그 그리스도의 직능을 말할 때 이 인자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인류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가진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나온 부분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같은 교훈의 말씀을 남기는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개인의 살아온 삶과 또 여러분이 행하는 그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께로부터 심판을 받고요. 거기에 따르는 상급과 또 징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내가 진짜 바른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은 믿는 자에게는요 엄청난 상급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집이라 표현하면서 교회도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심판하지 아니할 것인가 이런 물음을 달아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이 교회 하나님의 어떤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도 진짜 아시아 7교회처럼요 계시록에 나오는 다 하나님이 교회를 평가했잖아요. 그죠? 판단을 하셨잖아요.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죠? 칭찬할 걸 칭찬하고 또 책망할 걸 책망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심판을 받는데 하물며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당연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겠냐. 그 심판이 더 크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크게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심판하는 분으로 나옵니다.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분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든 게 뭔가 하면 양과 염소 비유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왼편에 있는 염소, 오른쪽에 있는 양. 왼편에 있는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모든 거 다 했대요. 그런데 주님 모른대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너무 겸손하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너 작은 자에게 한 것도 내게 한 것이고, 응? 저 어려운 자들에게 행한 것도 내게 한 것이고, 주님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 그룹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된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믿음으로 오직 살아가겠습니까? 진짜 우리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심판사역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더욱 깊이 누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유일하게 그리스도만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남 심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특히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인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자리에 있을 때가 너무 많았죠. 난 판단하고요, 비방하고요, 정죄하고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분별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 시대에 분별 정확하게 해야죠. 뭐가 틀렸는지 뭐가 맞는지 그거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남보다 낫다는 교만과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는 항상 나는 빠지고 내가 저 친구보다 나아. 왜 저렇게 하지 못했지? 우리 판단할 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자리에 우리가 앉아 행세했던 겁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심지어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남들 눈에 요 티끌 요거는 보이는데 지 눈에 들 뻔은 못 본다. 보통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할 때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남들은 그 밑에 생각해요. 자기는 싹 빠져요. 그 적용을 자기한테는 안 해요. 이런 판단을 하지 말아요. 그리스도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재판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진짜 우리 회개해야 돼요. 진짜 그 자리는 주님만이 앉아야 될 자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고만 해서 진짜 사랑하고요, 못한 거 있으면 더 도와주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보고만 해서 겸허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나의 부족을 우리가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에게 나의 부족을 말했어요. 부족하고 못한 부분이 많은데 진짜 함께 동력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자고 내가 어제 좀 문자를 보낸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만 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해요. 내가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앉을 일이 없단 말입니다.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만 심판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우시고 우리는 믿음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심판주로 역사하시는데 그 내용은 뭘까? 너무 방대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믿음에 대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걸 가장 리얼하게 표현한다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 이거보다도 확실한 심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맞죠? 이게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이게. 뭐 옛날 어른들은 복음 잘 모를 때 이렇게 외쳤잖아요. 예? 믿으면은 어디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그리스도께서 심판한다는 것을 가장 요약해서 전달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그 첫째가 믿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사실을 믿으면 그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해서 그래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 의에 대해서는 진짜 살아난 생명을 가진 자다. 이렇게 우리를 뭡니까?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으면 안 믿고 우리가 살죠.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심판을 가장 잘 확실하게 표한 성경 구절,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뭔가 하면 성경을 어떤 사람은 다 빼고 한 구절만 딱 남게 하면은 뭐냐 했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거기도 믿음에 대한 정확한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 복음 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른 심판을 말씀합니다. 자,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그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더 정확하게 말합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대한 심판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름 피우고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믿음을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때 우리는 상급을 받는 자로 서야지 책망을 받는 자로 서면 안 되잖아요. 믿음을 우리가 누구 보고 합니까? 환경 보고 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오늘 깨달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믿어야 돼요. 말씀 믿으면은요 분명히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고 말씀 믿는 믿음 따라 우리에게 정고와 역사를 허락하시고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심판주인데 뭘 심판하느냐? 우리 믿음을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틀림없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에만 집중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가 심판주로서 행하는 심판이 뭔가 하면 행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뭘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행위라 표현하지 말고 헌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거기에도 반드시 심판해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 복음을 위한 수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갚으심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심판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진짜 이게 희망이고 소망이 돼야 됩니다. 자,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복음 위에서 수고도 없어요. 뭐 될 대로 되라. 뭐. 나는 내 먹고 사는 것만 숨 쉬면 된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당연히 판단받아서 하늘 상급이 없는 거죠. 분명히 믿음의 행위에 대한 심판은, 헌신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줘도 하나님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복음을 위한 헌신, 그 행위, 믿음의 행위에 대한 보상의 약속입니다. 심판하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믿음만 제대로 고백하면, 그리고 믿음에 근거한 복음 위의 헌신, 교회 위한 헌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면 다른 조건이 뭐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보고 우리가 헌신하고 안 하고 조건 따질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걸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심판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 믿음의 복된 행위 속에 들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믿음과 믿음 생활은 절대 헛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따지지 마시고 뭘 조건 우리가 보지 마시고 내가 선 자리에서 내 믿음만 고백하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틀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는 거고, 우리가 오직 믿음만 고백하면 거기에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신다. 이 말은 분명한 보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이 바로 언젠가 하면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겠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믿음에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거기에 따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주 그리스도는 죽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 빠지지 마시고요. 진짜 무기력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가 활력 있는 믿음 생활 속에 집중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반드시 우리 믿음과 또 믿음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라는 메시지 속에서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